오늘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주님께 나아가자. 이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내 힘이나 내 능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 옷을 입었습니다. 이 스가랴 3장의 말씀,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스가랴 앞에서 이미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제2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에 학개 선지자나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자 하십니다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의 반차를 정하셔서 한 해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한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야 하는, 이것을 히브리서 7장 28절에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서 세워진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완전한 자가 아니고 약점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는 약점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세 번째 히브리서 7장 21절에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자예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맹세 없이 된 제사장이었고 연약한 제사장이고 1년밖에는 효능이 없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히브리서 7장의 21절에 대제사장은 맹세로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 맹세를 따라 오신 분이에요. 21절을 보니까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1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졌고 맹세하지 않은 사람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맹세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세워졌다. 히브리서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냈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25절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이루신 일이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의 피를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 없다함을 얻게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몸이 영원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려진 피처럼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0절을 보면 그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라는 말을 구약의 율법을 다 재정비하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할 것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은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진노함으로 너희들을 흩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럴 때 육체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율법을 다시 행하는 것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 한 분 나의 주로, 단 한 분 나의 구원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믿는 심령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바벨론, 아수르에 끌려가게도 할 수 있고 다시 돌아오게도 할 수 있는 모든 신들 위에, 모든 나라 위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다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법을 내 생각에다 두고 내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줘서 율법을 귀로 듣고 낭독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 그 법을 두고 내 마음에 그 법을 두니까 새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겼기 때문인 거예요. 신비에 새긴 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정말 내 심령에 할례 표징이 있는 자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그를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데 1절을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 참소는 죄인이라는 것을 참소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의를 행하지 못했어요. 죄인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인 거예요. 이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이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말하죠. 그의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는 거예요. 참소를 하고 있는 자인데 쫓겨난 거예요. 참소하던 자들이 어떻게 쫓겨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진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들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먼저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더럽다고 사단이 참소하는 것은 여호수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참소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죄를 지은 자인지를 참소하는 거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한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언어가 걸인데 쫓아내다, 무너뜨리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멸했다 하는 의미가 된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셨다라고 표현한 것과 책망했다는 말,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그슬린 나무다라고 말한 아드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불에 들어갔다 나온 걸 말해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 또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불에 들어갔다 나온 얘기는 환난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자란 얘기가 되어집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을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해를 하면 애굽을 나왔을 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안 했다 그래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통과시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뭐가 드러났어요? 불신, 믿음 없음. 시편 78편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길은 결국은 고난을 통과하는 거였었죠. 그것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스가랴 3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라고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얘기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 죄인이에요. 다 부정한 자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에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옷은 더러운 옷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일을 한다고 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면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죄사함을 주지 않으면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매해마다 속죄제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적으로 뇌생활을 잘 하시고 의로운 자같이 보이게 선한 자같이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입은 옷은 다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고 햇빛에 말라서 찢어지면 우리의 수치를 전혀 가리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2절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표현된 이것은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정확합니다.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한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서 70년의 고난을 받고 돌아온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육체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게 되어지지만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설명한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은 거야.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신양 신부로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은 의에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세요.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도말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제물을 갖다 바치지 않았죠. 송아지를 갖다 바치고 제사를 지낼 때가 아니었었어요. 스가랴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여호수아 호시아 또는 예수아 같은 단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율법에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3장에 2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과 또한 우리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준 것이 해줬다라고 지식으로 알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당신 자신도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또한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받아 내가 부활한 거, 이게 골로새 2장 12절에도 말하고 있고 로마서 6장 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의인으로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죄사함을 얻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건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으시고 의의 왕이 되셨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재판관이 되셨어요. 이것은 그분이 얻으신 영화예요. 예수님이 그 영화를 어떻게 얻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새들이 다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통치자가 되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라는 말. 14만 4천인이 입은 옷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받아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된다면 우린 14만 4천인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불의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다는 얘기죠. 스가랴 3장 5절에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말해요. 깨끗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는 때 이 관은 면류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은 대제사장만 쓰는 관을 씌우라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쓰는 관인 거예요. 근데 이걸 쓰면 여호와의 성결이란 금패를 앞에 두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위식과 같은 거예요. 아론에게 여러 가지 제사장 옷을 입기 전에 깨끗하게 씻기고 털도 다 옷을 하나하나 입힌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될까요? 자,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첫 번째,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처럼 법을 생각에 두면 모든 이론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내 생각에 새겨진다면 내가 생각 속에 갖고 온 이론은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5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실 때 그분이 내 생각을, 내 이론을 다 주관하게끔 나의 주, 나의 머리가 되어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주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니라 라고 말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지식이 어디서 생각에 있는 거죠. 이론이 지식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죠. 모든 보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지혜를 지배하고 내 지식을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이론을 지배하면 하늘의 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하늘의 생각이 나를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머릿속에 내 생각이 돌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거 다 뭐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더러운 의일 뿐이고 말라버릴 잎사귀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차별이 없이 한 몸인 거예요.
머리가 하나요, 몸은 각 지체요, 각 부분이라고 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지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움직여야 돼요. 십자가 도가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어떤 것도 내 이론이 되어질 수가 없게끔 하셨다는 사실.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정한 관을 씌운 이 사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라는 거를 준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죄를 도말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이유는 그가 70년의 환난을 겪고 나온 자이기 때문이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환난을 통과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거. 정금은 믿음이고 의고 제사장과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위로 오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던 거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었던 거.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다시 그 영화가 이루어질 걸 바라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의 관점에서 푼다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다윗 시대에 누렸던 영화를, 솔로몬 왕 시대에 누렸던 영화를 다시 누리겠구나 라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인이 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만 14만 4천인이 될 수 있어요. 계시록 7장에 그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인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 두 권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쓴 인침, 예수님 것은 이마에 인쳐지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쳐진 자예요. 그렇지만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그것을 따라서 가면 사망에 인쳐진 거예요. 마귀에 인쳐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나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그 14절 말씀 이후에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사장밖에 쓸 수 없어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 뭐예요? 성곽. 예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는 거죠. 계시록 7장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섭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14만 4천인에 속해야 돼요. 14만 4천인이 환난에서 나온 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은 자더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도 하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요. 근데 마귀는 쫓겨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지고 그 장막 안에서 나는 줄이지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면 내어 죽어서 불에 살라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 하지 마셔야 하겠죠. 하나님이 내 죄악을 다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는데 세상 가운데 나가니까, 죄 가운데 나가니까 이 옷이 또 더럽혀지잖아요. 또 회개해야죠.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안 나오면 씻겨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가 안 되면 씻겨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자가 되라 라는 말이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구원 없습니다.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새로운 옷을 입었느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남은 자,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 자, 하나님이 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아 주신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장막에서 늘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그분의 피에 옷을 씻은 자만이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받은 은혜가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는 사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정말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참으로 그 그스림을 받은 부적갱이 같다고 표현할 만큼 바벨론에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쓸모없는 태워진 부직갱이, 버려버리면 툭 부러질 것 같은 그러한 인생.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환난 속에서 지치고 고통하고 아무 소망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털 기운도 없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런 자들에게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의롭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참으로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애 감사하고 감사. 제사장의 그 관을 우리에게 씌우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정결하다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나 어떠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고 또한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지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쫓아 살던 우리들을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사는 자,
참으로 의를 따라 주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을 우리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그 의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님 앞에 세계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려주시고 그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 노릇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하신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